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난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11월 첫째 날 지금부터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지나간 시간이요, 내일은 오늘의 다가올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아픔과 상처 혹은 실패와 절망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월 첫째 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부터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힘차게 외치세요. 지난 10달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오늘부터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달파도 슬픈 날이 와도 힘든 날이 있어도 어려운 날이 와도 아픈 날이 있어도 손해볼 때가 와도 그러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해가며 살지 말고 오늘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라.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인생을 하루를 고행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마지못해 힘겹게 고행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로 인정하며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고행자가 되시렵니까? 여행자가 되시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고행으로 사실 분들은 저기 단양에 있는 절간으로 가셔요. 절간은 고행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데고, 교회는
행복한 저천국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여행자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11월 힘차게 다시 여행의 길을 출발해 보십시다. 아마 오늘 저녁에 마닐라로 출발할 사람들은 여러 번 가봤지만 그래도 또 가슴이 설렐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여행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행은 설렙니다. 오늘도 우리는 11월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굴은 쳐다보지 말고 그냥 새벽에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낮에 하고 저녁엔 좀 찍어 바르고 두드려서 좀 나은데 지금은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을 고행으로 사실래요? 여행으로 사실래요? 시작. 유 목사님, 여행으로 살 거요? 고행으로 살 거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이놈의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고행이요?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 이 첫 시간 주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덕교회는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야 한다.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고 1시간 앉았다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달라야 합니다. 때깔이 달라야 해. 어둠에 왔다가 밝음으로 나가고 고행으로 왔다가 여행으로 가고 걱정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응답의 문을 열고 나가고 절망의 문을 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벗어버리고 희망의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성덕교회의 저 복된 문 되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 가로올 때 내가 열고 안 오고 딱 쓰면 쫙 열리는 거 너무 좋아. 나는 저 문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저 문이 나오더라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냥 옥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문이 저 문이었어. 응?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닫혀진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석 달을 잘했더니 석 달이면 오늘 11월 첫째 날이니까 딱 들어맞아.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한 달. 제가 무슨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평생 잘 살아달라고 이 말씀 듣고 부탁드리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번 부흥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다면 석 달만 잘 살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석 달만 새벽 기도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석 달만 정말 감사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남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매금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부인의 믿음이 어떻는가 안 나왔어. 아들, 며느리 노아의 8 식구가 몽땅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 덕분에 여리고의 그의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까닭에,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축복의 씨앗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가족 다 복 받는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시작. 씨앗같이 생겼어. 오늘 새벽에 온 분들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하나가 다요, 다는 하나다. 여러분은 그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교회 새벽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장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하여 금으로 뺑기칠을 해가지고 그냥 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정말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호화로운 궁전에 이렇게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저 머나먼 시골에 버려진 것처럼 있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길랏 여아림에서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가 앞에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법 넓은 그런 광장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걸 기뻐하고 바라보며 막 흥분의 도가니였었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앞발을 쳐들고 막 난동을, 몸부림을 치기를 시작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구루마가, 구루마는 일본 말이지, 수레가 흔들리니까 실었던 법궤가 쏟아지고 떨어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옆에서 따라가던 책임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열어볼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은 구별은 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냥 목사로 세운 거 아니고 그냥 장로로 세운 거 아니고 권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 구별했다. 자기 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다 따로따로 있다. 아무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그것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꽉 손을 잡아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100번 잘한 일입니다.
법계가 떨어져 깨지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법계가 떨어져 땅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떡할 거예요? 몸으로 내가 막은 건 100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어.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열심만 내면 다 된 거, 내 기분대로 하면 되다는 거,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언제나 내 영역을 벗어난 건 침범하지 말자. 자손만대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꼭 명심하세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종과 담 쌓고 사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은 내가 주의 종하고 담 쌓지 않으리라. 주의 종을 언제 봐도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도 인간인데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어떻게 다 교인들 마음에 다 들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저만 만나면 부탁, 목사님 조금 덜 나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벽에 정말 오기가 싫어요. 사람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계셔야지 새벽 기도도 와도 신이 나는데, 부목사님들도 잘하긴 잘하지만 그래도 틀려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니 고맙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덜 돌아다니려고 할게요. 그런데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어. 그래도 줄여보려고는 노력하고, 있을 때는 한만 피곤해도 나를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가야지. 우리 장로님 6분은 꼭 새벽에 딱 6명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365일. 나는 장로님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당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계시라고. 얼마나 기도하시고서 그 생각을 내놓느냐고.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 기도 안 나오거들랑 재직해 돼 손 들지 마라. 나는 오늘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과 평생 거리가 멀어지지 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그립고 언제나 그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더 듣고 싶잖아요. 미운 놈은 보기도 싫은데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할 거. 하나님의 종하고 내가 얽혀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빠지는 것이 상책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는 않아. 나 없으면 망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자손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또 부흥회 가도 여러분 목사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하고 그냥 욕이라도 해주고 싶을 때는 하라고. 그런데 꼭 애들 듣는 데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부부가 그것도 보통 얇은
폼잎으로는 안 돼. 두꺼운 솜잎을 꺼내놓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둘이 실컷 목사님 욕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안 한 것처럼 깨끗이 잊어버려라. 엄마 아빠가 목사님 나쁘다고 목사님 안 좋은 얘기 집에서 하는 거 애들이 들으면 애들 신앙은 망쳤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좋은 얘기만 자식에게 들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 된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시골집 탐에 호박 하나만 달려도 똑 따서 내 손에 들려주면서 이건 천열매다. 그까지 호박 얼마짜리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갖다 주면 목사님이 잡수실까? 그건 이까지 그 뭐지 수두로서 뭐 흔해 빠진 건데 잡수시든 안 주 그건 목사님 목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은 천열매 주님께 드려야지. 하여튼간에 좋은 건 싸서 사택으로 시골 교회니까. 나는 그래서 야 목사 되면 좋은 거 다 얻어먹는 거. 여러분의 자식을 복 받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사가 잡았어요. 죽었어. 절대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는 거. 내 생각에 잘하는 일이라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명심하고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정말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괜히 제가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 할까봐 내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석 달을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나렸더라. 나는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석 달만 예수 잘 믿어주세요. 은혜 유지해 주세요. 감사 한번 여러분들이 석 달만 잘 해보세요. 그 다음 그 뒤에 쭉 읽어 내려가면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 집안에 거느린 것이 복을 받았다. 소와 양과 짐승이 복을 받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석 달을 잘 모셨더니 역대상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이 오베데돔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법궤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법궤를 따라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다 똑똑하고 똘똘하고 지혜 있고 건강하고 우수하고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오베데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 제가 대충 헤아려 봤더니 60명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법궤가 떨어지려는 막았다가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왕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고 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옆에 가는 것이 겁날 것 아닙니까? 법궤를 버려두고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오베데돔이 조심스럽게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매여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가르친 법이었어요. 아니 메고 가면 어깨도 아프고 사람도 여러 필요한데 자가용에다 싣고 가면 그거 더 편리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실을 것이 있고 어깨에 뭐해야 할 것이.
십자가는 여러분 자가용 뒷좌석에 쉬는 거. 내가 힘들어도 어깨에다 매야 평생 가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서워하며 버려진 법궤를 조심스럽게 자기 집으로 옮겨 석 달을 모셨더니 섬겼더니 온 자손 60명이 다 능력자가 되고 똘똘하고 건강하고 아버지 한 사람 덕분에 다 복을 받았더라. 오베데돔이 잘한 일 3가지 오늘 새벽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교 사변 때 막 피난을 내려오는데 인민군이 저쪽에 서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야? 예, 나 농사꾼입니다. 이렇게 손을 보더니 가. 너 뭐 하는 놈이야? 학교 선생입니다. 빵 쏴 죽이고. 하여튼 자기들의 공산당의 빨갱이에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죽이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 중간에 목사님 가족이 피난을 가려고 나왔는데 가다가 목사라고 가면 뭐 여지없이 뭐 공산당하고 원수는 우리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나 오늘만 목사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오늘 저기서 목사라고 하면 나 죽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오늘만 나 목사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속에서 아니다. 너는 목사다. 너는 살아도 죽어도 내 종이다. 막 속에서 그런 뜨거움이 너는 목사다는 겁니다. 딱 앞에 갔어.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뭐? 목수? 가. 그래서 갔대야. 뭐라고? 목사가 목수로 들린 거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야. 여러분, 지난 10달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운전 잘해가지고 여기 김주혁이가 운전 못해서 어저께 죽은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고. 자, 3가지 잘한 일. 우리 이 석 달 동안 이 3가지만 잘합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했더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더니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 버린 법궤를, 무서워 옆에 오기도 두려워하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내가 십자가를 지리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 아무개 권사야, 너 나만 알게 살아다오. 사람들한테 알리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광고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 나만 알게 일해다오. 여러분, 먹을 때는 다 신나서 먹고 설거지할 때는 다 도망가. 굳은 일, 남 하기 싫어하는 일, 주님 내가 할게요. 말없이 남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할게요. 3만 명이 다 도망갔건만 이 일은 내가 해야지. 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잘된 사람은요, 잘된 비결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나는 사랑해주지. 왜 사랑해주지 않아요?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해달라고 안 해도 사랑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데다 꼭 늦게 와서, 오늘 새벽은 아니요,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가나.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믿음 되면 안 돼. 교회는 일찍 왔다가 남들보다 늦게 가는 데가 교회예요. 행여나 누가 휴지라도 흘리고 가지 않았느냐 한번 살펴보면서, 다 떠나버린 자리 내가 남았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보배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말이 많고 교회가 어려워도 나는 주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남이 피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오베데돔, 나와 자손을 복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치 않았더니. 첫째는 남 하기 싫은 일을 했더니, 두 번째는 변치 않았더니, 석 달을 잘 섬기더니 드디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또다시 온 식구가 예루살렘으로 따라갑니다.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나를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변치 않는 충성, 포기할 줄 모르는 충성, 섬김, 그것이 오베데돔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따라합시다. 그대로, 대를 이어 그대로, 그냥.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냥 그대로. 자식이 합격을 해도 떨어져도 그대로. 석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평생이 됩니다. 변치 않았더니 60명이나 되는 그 자손들이 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건 누가 파가고 잘난 건 누가 비워가고, 기둥감이라고 비워가고 석가래감이라고 비워가고, 잘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나는 오늘 새벽 이렇게 순종하며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제단을 지키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남아있는 자, 변치 않는 자. 이 제단에 일단 발을 디디고 이 제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적어 놓았다면 변치 말. 멀리 이사가기 전에는 주님, 나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부부는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별 사랑이 있어서 그냥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어서 30년 40년 사는 줄 압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45년을 살았는데 만약 집앞에 왔다고 싸워가지고 만약 이혼을 했으면 12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날은 침밥을 해와서 그냥 화가 나는데도 에이 참자, 목사가 참아야지. 그러고 먹다 보니까 이제는 진밥 된밥 중간에서 만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냥 삽시다. 싸울 때마다 갈라졌으면, 싸울 때마다 나갔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살아. 싸우고도 또 웃고. 세계에서 굴을 제일 터널을 잘 파는, 제가 한번 양양에서 이번에 새로 난 고속도로 있잖아요, 속초 가는 그 길을 가봤더니 굴이 60몇 개인가, 그러니까 경춘, 서울서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가는데 굴이, 여러분도 이 다음 쉬어봐요. 굴 속으로 가는 것이 하늘 보이는 대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이 그 길이더라고. 하여튼 우리 한국 굴 파는 기술은 진짜 놀라워.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하고 영국하고가 이 터널을 파는 기술은 최고래요. 근데 저 멍청한 중국 것들은요, 설계를 딱 해가지고 양쪽에서 굴을 파들어가면 우리 한국은 가운데서 딱 맞아서 뻥 뚫어지는데 저 중국 것들은요 양쪽에서 파들어갑니다. 막 가는데 암만 해도 안 만나.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 팔라다 두 개 파는 게 저 중국 사람. 근데 처음에는 힘들고 그것이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팔 거 두 개를 파놓으니까 훨씬 더 유익이더래. 여러분, 우리는 그냥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고 끼웃거리지 말어. 홀리는 데 가지 말어. 내 귀에 달콤한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어. 변치 않는 자세, 추워도 흔들림 없이 변치 말고 충성하자. 변치 말고 사랑하자. 석 달 동안 한 번 변치 말고 새벽기도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석 달 그거 작정하면 할 수 있지 못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름대로 살았더니 오벳, 섬기는 자. 오벳이라는 이름이 섬기는 자. 에돔, 땅 이름, 동네 이름. 그러니까 오벳 에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방을, 내 고향을, 내 교회를, 내 집안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해 주심. 어젯밤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 이름값을 한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제천 성도의 오벳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권사야, 너는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부모가 지어주지만은 정말로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이름에 정말 불평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규갑이라고 지었는지. 이름이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흥회를 가면 대개 뒤집어놔. 박갑규라고. 갑주가 훨씬 혓바닥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놨거나 말거나 그냥 한 주간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내 이름 저거 뒤집어 놨다고 하면 아이고 진작 말씀하지. 괜찮아, 내 이름은 상관없어. 예수님만 증거되면 그만이지. 여러분, 42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승은 전가요 이름은 철이라는 노총각이
선을 보고 봐도 다 안 됐어.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에서 안 들고. 그래서 42살까지 갔어. 그런데 선이 들어와서 그래, 한 번 더 보자. 이 전철군이 딱 커피숍에 갔더니 아가씨가 와서 기다려 인사를 합니다. 성은 이가고 이름은 호선입니다. 이호선. 그래가지고 전철하고 2호선이 만나서 우리 동네 앞에 막 빙글빙글 도는 것이 서울 전철 2호선이요. 그 이름도 맞아야 사는 거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더니 골리앗, 두벅두벅 큰 거인이 걸어 나오면서 다윗한테 네가 나를 골리냐? 그럴 때 돌멩이가 딱 와 맞아서 앗! 네가 나를 골리냐? 앗! 자빠져서 골리앗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엄마가 딸한테 야, 너는 미리 알고 저기 가서 기다렸다. 네 동생 누가 건져가느냐 봐라. 미리암은 미리 알고 산 여자요. 압살롬 앞에서 설쳐다가 죽을 놈이고 다 말아먹은 여자고 분인나, 남 화나게 만드는 여자 분인나, 격동하는 여자. 대개 보면 성경에 부하 지르는 여자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여러분의 그 귀한 직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하고 사는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름,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 주님이 보혈로 사주신 그 이름, 그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석 달을 한번 우리 살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름처럼 산 사람, 이름처럼 살았더니 60명의 온 가족이 복을 받았더라. 변치 않았더니 석 달을 섬기고 그냥 계속 섬겼더니 남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더니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려고,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없나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넘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벳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오늘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이 11호를 오벳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천의 오벳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잘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